성경 첫머리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또 우주 만물을 끝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겠다. 이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태어남의 시작이 있으면 죽음의 끝이 반드시 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이냐가 이게 우리 믿는 성도의 관건이에요.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는 끝이 아니잖아요. 끝이 또 다른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거든요. 자, 우리가 육신을 이렇게 입고서 우리에게 죽음이 오면 이제 끝이다. 끝이 아니라 육신은 끝이지만, 육신의 때는 끝이지만 이제 이때부터 육신을 벗고 영혼의 때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육신을 벗는 그 끝이 바로 영혼의 때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영혼의 때가 결정이 여기서 되는데, 영혼의 때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이 끝이 곧바로 영혼의 때 시작과 연결이 되는데, 이 영혼의 때를 우리가 어디 가서 살 거냐, 천국 가서 살 거냐, 지옥 가서 살 거냐, 이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작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시작도 아름답고 과정도 아름답고 결과도 아름다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말해요. 수단, 방법, 과정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처음도 과정도 끝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끝이 참 아름다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세상 끝의 징조가 뭐냐. 주님이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때가 언제이며, 그리고 그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까? 물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끝은 반드시 오는데요. 자, 세상 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이게 끝나는 날이에요. 세상 끝. 역사가 온 세상 역사가 딱 끝나는 날은 예수님이 천사장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 데리고 재림하신 이때가 이 세상 역사가 종말을 고하고 끝나는 때예요. 이때를 가리켜서 우주적인 종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징조를 제자들이 묻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주적인 종말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종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은 죄악에 관용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세상을 두 번 심판하는데요. 창세기 7장에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요. 이미 심판하셨어요. 이때 노아의 홍수 때. 이때는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놓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후손을 번성하게 하셔서 지금 다시 이 세상이 이렇게 번성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또 한 번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요. 이때는 완전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할 때까지 보존해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을 처음에는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심판할 때가 오는데 이때도 왜 심판하냐? 죄악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관용하는 죄악이 넘쳐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는 뭘로 심판하냐?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불심판이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적인 종말을 이때를 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이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또 내 개인적인 종말도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서 순서가 있는데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죽는 건 어제 태어난 아기가 오늘 죽을 수 있어요. 나이 많다고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은 이 종말을 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끝은 반드시 오는데 끝이 오게 되면 이때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내 영혼의 때가 어디서 살 것인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죽음을 대비한 거예요. 죽음이 종말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들 들고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때 오면 이때 들림받지 않고 남은 자는 이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들림받으셔야 돼 이때. 그래서 이 끝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이 징조를 보고 우리가 대비해야 되잖아. 그래 대비하려고. 대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하고 있다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상 끝날에 이런 징조가 있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몇 가지 징조를 말해요. 4절에 보니까 이 3절에서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말세에 나타날 징조,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의 미혹이 기승을 부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이 뭐예요? 속임수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기승 부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주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경계하셔야 돼요. 사람의 속임수에 여러분 마셔야 돼요. 이게. 자, 특히 어떤 속임수가 일어나냐? 특히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많이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11절에도 보면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예수라고 자칭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이게 망하는 길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미혹은 두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속임수. 이게 흉흉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종교적인 속임수, 신앙의 속임수. 이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짜,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리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지옥, 불못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이게 나타날 징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이단 가운데 가장 극성을 부린 이단이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교주인데 이만희가 지가 자칭 재림주라고 말하고 지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방에 가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하얀 말을 타고 오시겠다고 했는데 이만희 방에 가면 이만희가 백마를 탄 사진을 뒤에 걸어놓고 있어요. 그 예배당에도. 지가 자칭 재림주라는 거예요. 지가 예수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돼요?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 또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 안상홍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다 죽은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살아서
그 안에 장길자가 살아서 장길자가 왜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지. 그래서 지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끌어다. 희한한 게 이 이단들에 보면 많이 몰려들어요. 이단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미혹돼서 지금 잘못된 신앙을 붙들고 지옥불로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다고요. 이게.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통일교 문선명이라고 한 자가 그러다가 지가 예수 재림주라고 예수라고 말하다가 죽었죠. 그 자도요. 또 천부교라고 하는 이 십자가 대신 비둘기를 이렇게 달아놓은 이 건물 위에 비둘기가 달린 거 있어요, 여러분. 천부교라고 하는데 이 천부교는 박태선이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서 지가 예수라고 말하다. 그것도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죽었는데도 그 이단 안 없어져요, 이게. 또 여러분들이 나는 구름도 부리고 바람도 부린다고 말했던 그 영생교회 조희성이라고 하는 자, 이런 자도 자칭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런 일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이 기승을 부리는데 이 사기꾼들이 들끓고 또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나타나서 지가 예수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어들여서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일들이 이게 말세에 일어날 징조라는 거야.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포조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이 말세예요. 여러분, 징조를 보고 우리가 때를 알아야 돼요. 지나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냐.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랬어요. 전쟁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금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안 끝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인도와 파키스탄이 또 붙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두 국가가. 이런 일이 일어나. 특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이건 같은 민족끼리. 여러분, 얼마 전에 엊그제입니다. 그저께 우리 홍창희 목사가 메일을 보냈어요. 여러 데서 사역하는 홍창희 목사가 메일을 보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뭔가 봤더니 그러한데 내전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라리오에 나가 있는 김경훈 선교사도 선교 편지에 앞전에 보니까 거기도 내전이 일어나서 막 반군이 일어나 정부군과 대치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막 죽고 혼란스럽게 짝이 없다. 이렇게 민족끼리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나라와 나라끼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이런 식으로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이 징조들을 우리는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징조가 또 나타났냐. 여기 이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세계 각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서 지금 기근으로 죽어가는 인원 2,500만 명이 지금 아사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국제기아대책기구에 이렇게 광고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정말 우리 너무 잘 먹고 잘 살지만 이렇게 기근에 시달리고 또 지진이 처처 일어나고, 얼마 전에 트리키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런 거, 이게 마지막 말세가 가까워지면 일어날 징조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말리아, 케냐, 에티오피아 같은 이렇게 동아프리카 쪽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가까이 북녘 땅에는 안 그래요. 북녘 우리 동포들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탈북자들이 왜 탈북해서 남한으로 옵니까? 거기 땅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탈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이 가까워지면 나타날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말세가 가까워지면
종말이 가까워지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이 막 따르고, 특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따르고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아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없죠. 예. 이거는 아직 지금 두드러기 나타나는 특징은 아니야. 예. 근데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에 노출이 돼서 예수 믿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요, 오늘 우리는 그런 무력에 의한 핍박보다도요, 문화적인 핍박에 우리 교회가 더 지금 힘든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봐요. 우리가 무력으로 우리 신앙이 침해받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엄청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데 왜 닫혀 있냐? 이게 이 세상 문화가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된다고 노방전도를 교회마다 포기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방전도 포기 안 합니다. 해봤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안 해요. 그 문화가 뭐냐? 특별히 이 핸드폰, 이걸로 인해서 복음이 탁 닫혀버린 거예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이게 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들어와요. 교회 들어와서도 이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요. 이거 생각밖에 없어. 자, 여러분, 이 문화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옥죄이고 이 전도가 되지 못하도록 이게 이렇게 가해온 핍박을 목을 졸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물리적인 이 핍박, 교회 이게 나타날 건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물리적인 핍박만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핍박도 교회 안에 이렇게 가해지는 때가 이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교회가요,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전도가 되질 않아요.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문에 봤더니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기독교 연합 신문에 봤더니요, 지금 교회들이 노방 전도를 포기한다 하는 게 나왔어요. 참, 큰일 났어요. 해봐도 안 되니까 포기한다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니까 더 해야 된다고.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그때 9절부터 10절이 이 교회가 받는 핍박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고요. 11절에 보니까 11절은 아까 봤고요.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그랬어요.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는 죄가 난무한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죄가, 우리 어렸을 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죄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성범죄, 사람을 막 토막살인 내서 막 죽이고 비참하게 죽고, 묻지마 살인 막 일어나고, 길 가다 공연히 가는 사람 그냥 찔러서,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버젓하게. 이게 불법에 성한다. 이게 마지막 때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타날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뭐가 나타나요? 미움이 기승을 부린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미워하고. 우리 성도는 절대 미워 안 되잖아요. 오직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문제만 아니라 교회도 똑같다는 교회가. 이거 전도가 왜 안 돼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보고
정말 내가 나 같은 거 주님 그냥 놔뒀으면 나도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고 보니 저 지옥 가는 영혼이 불쌍히 보여져요. 불쌍히 보이니까 그저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래야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영혼 사랑이 식어지니까 전도가 안 되고 막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명백한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징조. 지금 몇 가지 징조들을 우리가 살펴. 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해당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내 끝이 가까우고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건데, 이 끝이 딱 되면 이때는 우리가 심판밖에 없는데, 예, 여러분 끝날에는 심판밖에 없어요.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네가 잘 믿었느냐 못 믿었느냐, 반드시 심판할 때가 와요. 그런 이런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심판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이 어때요? 여러분, 끝으로 갈수록,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은요, 믿음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이웃 사랑. 아멘. 그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 사랑,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전도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이 끝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 내가 사랑이 식어졌다. 회복해야 되잖아. 사랑이 식어진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면 안 되잖아.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이 사랑이 식어졌으면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잖아.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아, 끝이 점점 가까우고 있구나. 끝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 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 사랑이 식어졌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믿음이 뒤로 쭉 물러가 있고,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전도를 하지 않고, 이게 명백한 우리들의 현 주소라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 나를 다잡고 이 징조들을 보면서 나를 하나님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같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에 얘기해. 사단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사단은 미움의 영이에요, 저거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식어지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식어지게 해서 우리 신앙을 뒤로 물러가게 만들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게 해서 이웃을 미워하게 하고 전도하지 않게 하고, 여기 우리가 속아서 이 마지막 때 이런 현상에 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을 줬으니, 내가 내 목숨을 십자가에 다 쏟아서 너를 구원하는 이 사랑을 너에게 줬으니, 너도 나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네게 이 사랑을 줬으니 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 사랑 점검하시고요. 마지막 때 우리 사랑을 회복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게 관건이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비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나타나는 이런 징조들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징조, 여기에 대해 대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어떻게 신앙을 버리지 말고, 신앙을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배일 태세요.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신앙에서 이탈시키려고 그래요. 좋던 믿음을 뺏어가서 식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식어지게 만들고, 껍데기로 만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십자가 사랑에 붙들려서 내 사랑에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뜨거웠는데 이 사랑을 식어지게 만들어서 믿음을 그냥 껍데기로 만들어놔. 이렇게 알맹이가 없는 형식적인 믿음 붙들게 만들어. 이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신앙을 지금 배교한 거예요. 회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을 뺏기지 마셔야 된다고요. 이 신앙을 뺏겼다면 회복하셔야 되고요. 내 신앙이 껍데기가 있다면 알맹이를 찾아와야 되고요. 만일 아직 내가 뺏기지 않았다면 나보다 엄청난 고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다 견디시고 참으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절대 신앙 꽉 붙으시고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참으셔야 돼요. 많은 시험이 와요.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시험이 와요. 목사님 통해서 시험도 오고요.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통해서도 시험이 와요. 목사님이 설교를 막 공격하는 설교를 막 하는 것 같이 들리게 해서 그래서 시험에 탁 빠지게 만들고, 또 형제는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정말 좋은 뜻에서 말했는데 이걸 오해하게 만들어서 또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신앙에는 수많은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이 사단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예요. 이럴 때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그냥은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유일한 건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오는데 이 사랑 회복하셔야 돼요. 사랑 회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 바라보고 이기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시험을 가해올 때도 빠지지 말고 참으셔야 돼요. 절대 여기 노련하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0절에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너희가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재림하신대요. 깨어있으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징조를 보면서 뭐 하셔야 되냐?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에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나를 찔러서 부족한 부분을 찔러와요. 의의 말씀은 반드시 불의를 찔러요. 죄를 찔러요. 그럼 말씀이 나를 죄를 찔러올 때 회개하셔야 돼요. 이때 회개하라고 찔러오는 거야. 근데 회개하지 않고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말씀에 껴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이 의의 말씀이 내 죄를 찔러올 때 말씀에 껴있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그러나 말씀에 껴있으면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말씀에 껴있는 사람, 말씀에 잠들어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말씀에 잠들어있는 사람은 말씀이 나를 찔러올 때, 내 말씀은 반드시 무리를 찔러오게 돼 있어. 의라. 말씀은 의의 검이기 때문에 검은 찌르잖아요. 이 의의 검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이 말씀이에요. 이 성령의 검은 의의 검이기 때문에 불이 죄를 찔러와요, 이게. 그래서 내가 죄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은 내 죄를 공격해와요. 이렇게 찔러와요. 그럴 때 아파요. 찔르니까. 아프니까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왜 나를 공격하냐고. 말씀에 끼어있지 않은 사람은, 말씀에 잠들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찔러올 때 시험 들어요. 근데 말씀에 끼어있는 사람은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야,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내 잘못을 지적하고 있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께 회개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말씀에 끼어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깨어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깨어있으셔야 돼요. 말씀에 깨어있어요. 말씀에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말씀이 시험 든다고. 말씀이 시험 들면 안 돼요. 말씀이 시험 들면 소망이 없어요. 말씀밖에는 우리 살릴 게 없잖아요. 말씀밖에는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말씀으로만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깨어있으면 시험 드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되는데 말씀에 잠들어 있으면요.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 말씀이 시험 들어요. 절대 안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는데 뭐에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래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요 사단이 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마귀가 우리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에 잠을 자도록 만들어요. 이게 오늘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극소수예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깨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셔요. 그거 아시고 오늘 밤에 마지막 지제들과 만찬을 마치시고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지제들이 올라가셔서 이제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너희가 깨어있어 나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못해요. 이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장소가 사단의 역사가 강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잠재워 버려요. 주님께서 3번 기도하고 와서 보니 3번 다 이들이 잠들어서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첫 번째 기도 마치고 와서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여전히 못 깨어나요. 두 번째 또 와서 깨워서 시험에 들자고 기도하라 하는데도 두 번째 계속 자고 세 번째도 와보니까 자. 결국 여러분 이 사단이 극심히 역사하는 현장에서 기도에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잡히신 현장에 다 도망치고 말아요. 실패하고 말아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성도가 기도하면 지가 못 이긴다고 하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맞세가 가까우면 사단의 역사도 맞세가 가까우면 극심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거 기도예요. 기도에 깨 있어야 돼요. 기도에 깨 있는 성도를 사단이 절대 못 건드려요. 아멘 하세요. 사단이 누구를 건드냐?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건드려서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성도도 공격해오죠, 사단이.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그 징조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종말이 가까웠다는 표예요, 이게요. 종말이 가까웠다는 건데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육신을 벗고 심판이 시작되게 되면
내 영혼의 때가 지옥이나 천국이나 다 갈라질 거예요. 소용없어.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육신의 때 잘 먹고 잘 큰 소리에서 듣는 거 아무 소용없어. 육신을 벗는 순간 아무 소용이 없어. 이때 영혼의 때가, 이때 결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지옥은 안 됩니다. 오직 천국.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꼭 천국 들어가야 돼요. 지옥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울 때 마지막 심판이 가까우는 건데, 주님 재림이 가까우고 내 종말이 언제 될지, 내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는 이걸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식어졌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거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이웃사랑, 사람 사랑 회복하셔서 전도하셔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수없는 시험이 계속 도전해와요. 사단은 계속 시험해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견디셔야 돼요. 사단의 시험에 걸려들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못 이기기 때문에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바라봐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 예수를 바라봐야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껴있으셔야 돼요. 반대에 껴있어야 돼요. 첫째, 말씀에 껴있으셔야 돼요. 말씀에 잠들면 안 돼요. 말씀에 잠들면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시험에 빠지게 해요. 그런 말씀에 껴있으면 절대 말씀으로 시험 들지 않아요. 오히려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껴있으시고, 두 번째 뭐에 껴있으라? 기도에 껴있으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 징조 때 세상은 중요해요. 대통령 선거도 눈앞에 있고, 물론 중요해요. 대통령 선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내가 지옥 안 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건 놔두세요. 그냥 기도로 맡기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아멘. 정말 지옥 안 가고 나 천국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이 심판 때가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징조를 제가 지금 5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5가지 징조를 잘 보시고 우리가 내 사랑을 회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또 껴있으셔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껴있으셔야 돼요.